번째 시간,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많이 깨닫고 믿음으로 세워지면 중직으로 임직을 받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직분을 주느냐 하면 일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왜 줍니까? 목사의 일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직자도 중직자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로 내가 임명을 받았다. 그것은요, 이 땅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장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뭐라고 해칩니까? 뭐 정권 타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무슨 장로 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중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명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 충만하고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과 현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봤다시피 빌리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을 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운동을 폈더니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도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리고 또 뭐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현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딱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딱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들은 메시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언약으로 딱 잡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중직자들은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마음에 담으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소가 대식임질 하듯이 강단에서 잡은 그 언약의 말씀을요 묵상하는데, 이 묵상은 무엇이냐 하면 깊은 생각입니다. 깊은 생각.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도지요. 기도. 그래서 중직자들은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깊은 생각,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듣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감동, 감격.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감동 주시고 그 말씀이 감격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요 감격이 되어지면요 무엇이 생기느냐? 확신이 딱 생깁니다. 확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딱 생겨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 우리가 큰 힘이 생기죠. 큰 힘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지요. 그러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실천.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지요. 자,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성령 충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요 그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번 주간이 지난 주간이 우리가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활의 정인 이제 이게 우리가 붙잡은 언약인데 월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거 봤더니 이런 가방에다 딱 담고 먹기 좋도록 해서 담고 중지자 편지 딱 하나 꼽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계란 2개 딱 꼽아가지고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파트의 어떤 할아버지가 오후가 되어지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이제 늘 다니는데 그날따라 또 안 보이네. 들고 왔다 하더니 안 보이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이제 화요일 날 오후에 시장 간다 하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가다가 금방 또 들어왔어요. 왜냐 그랬더니 지금 그 할아버지가 저 벤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돌아가서 다시 그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기다렸더니 그냥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거부하더라 이거지요. 자기 그래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자기도 옛날에 개성고등학교 다녀봤고 다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란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는 계란에 이 거부 반응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일을 한 거잖아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 과정을 밟았거든요. 그 과정.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 바쁘다 보면 이거 자꾸 놓쳐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놓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삶이 바쁘다 보면 이런 언약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이것을 놓칠 수가 있는데 빨리 이걸 깨닫고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빌리 집사님 보세요. 빌리 집사님은요 지금 사마리아로 도망가셨거든요. 도망갔는데도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열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이런 비밀이 있다는 사실.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과 현장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순서를 아시고 늘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그러면 중직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중직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지요. 중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힘을 얻는데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복음으로. 복음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질수록 우리가 더 쉽게 힘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정리해가지고 늘 힘을 얻는데 정말로 나는 언약을 붙잡았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언약을 붙잡았는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가? 나는 정말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가? 정말로 나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내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키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잘 안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힘을 얻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복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정복하는 생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환경, 문제, 갈등, 위기 전부 다 무엇으로 정복해야 되느냐? 기도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자꾸 무장시키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교회의 비밀 끝나면 그 다음 이제 10강이 영적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10강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요, 기도하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수님이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듣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기도하니까 안 들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뜻의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면요,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정직자들은요, 기도하면서 정복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겨놓으셨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미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의 건설을 사용하면서요, 정복은요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야 된다고요?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여기로 방향이 딱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코드가 맞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코드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많습니까? 세상의 문화. 또 어디에 관심 많습니까? 세상의 정치, 경제, 돈 버는 거. 지금 뭐 선거철이니까 선거에 관심 많지요. 전쟁.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이 주광이 여기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전도,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제자를 세우려고 그러면요, 제자 세우는 메시지를 하면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요, 여러분들 참 너무 위대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알아듣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지. 이 수요일 메시지가 이게 좀 특징이 뭔가 하면 진도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메시지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늘 예수만 이야기하는 것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진도를 조금씩 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 듣는 이 시간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걸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시대에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정말로 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힘부터 얻으라, 이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힘부터 먼저 얻고, 그러면요 모든 일이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하루의 삶이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영육간의 사람들을 도왔어요. 사도행전 9장 하반절에 보면요, 많은 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구제했고요, 병든 자들을요 치유해 주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병이 들면요 같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좀 병 들면요 전부 병으로 다가버려요. 그리고 뭐 기도해달라는 그런 것은 없어지고 병원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바꿔야 됩니다. 병원도 가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병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 이런 것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중직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신방도, 요즘은 가수로 신방을 싫어하지만은 만나가지고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하면 되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날 보면 이렇게 소신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포럼도 하고 기도해주고 건면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몇 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 하면,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지역 살리는 시스템 역할을 다 했어요. 시스템. 다시 말해서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적게 말하면 다락방이고, 크게 말하면 무엇이지요? 지교회. 다락방이나 지교회는 같은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다락방이고 규모가 큰 것은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기에 보면요 이렇게 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지역은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 그리고 마게도냐는 누구지요? 루디아의 집. 고린도는 누구지요? 브리스가 아울라의 집.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그런 중직자들은 지역마다 이런 시스템을 세웠다는 사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직자들은요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이런 시스템을 세울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말씀 운동하는 단합을 하겠다. 그게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육신일도 바쁜데 그 시간 내가면서 뭐 할 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요 우리가 바라보면요, 이거는요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상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전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는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중직자들이 이 땅에 너무 귀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운동.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이지요.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말씀 운동 하려고 그러면요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만 정리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길도 정리해야 되지만은 적어도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말씀 흐름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치유운동. 이것은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만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도와주고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면요, 그게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육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복음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주위에 그것이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를 우리가 하긴 하는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 전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지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딱 받고 나면요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신자가 모르면 사역자가 그걸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느 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요 순서가 딱 되어지면 우리가 연락도 하고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열매가 나온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또 말씀 운동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반기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어떤 그림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 미션홈을 통해 가지고 이런 팀들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초대교회를 했던 말씀 운동을 가지고 서로 포럼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현장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운동이 점점 확산되어지도록. 그러면요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요한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루고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말씀을요 차근차근 내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유운동, 중직자는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것.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다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다 있다는 사실을 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반드시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반드시 사단에게 무엇인가 잡혀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나타나는 그런 형상은 다 다르지만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배후에 무엇입니까? 흑암 세력이 있다는 사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들어가고 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삶 가운데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문제가,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술 중독도 되어질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나타나겠지요. 학생들 같으면요 뭐 게임 중독 뭐 이런 중 나온단 말이죠. 삶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은 이걸 이해해야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이제 윤리도덕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면요, 아 그래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 말이죠. 그래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결국은 후대까지 영향간다는 사실. 영적 문제는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영적 문제가 후대까지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오직 복음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걸 알고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중직자의 신앙은요 첫째가 복음 무장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정도까지는 안 돼요. 복음을 완전 무장해버려야 됩니다. 복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의 삶 21가지 그것만 해도 100가지 강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 제자가 누릴 이 비밀, 벌써 주제가 꽤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무장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항상 방향은 여기입니다. 전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이 전도의 삶, 이것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야 됩니다. 중직자는 어떤 문제든지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그 해답을 구하셔야 돼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풀어가야 되고 기도로 정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보는 것이고, 사람이 누가 갈급한지, 갈급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찾으면 좋겠지만 그거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문제 만났을 때 갈급해지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한 상 같으면 복음 때문에 살아날 것이고, 예비되지 않은 상 같으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도 그렇고 믿음이 약한 신자들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간도 있잖아요. 기간도 그렇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 포럼하면서 기도할 거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중직자는요 물질, 시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차도 한 잔 사줘 가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시간 들여가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요, 이거 투자할 마음이 없으면요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로 세웠다는 것은 나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 어린 생명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불신자에게 이 생명이 들어간다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의 귀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면요,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분명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분명하고 분명한 이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방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정말 이 시대에 귀한 삶을 받았었는데 이것을 축복이신 줄 아시고 늘 빌립처럼 이렇게 승리하며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을 중직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야 될지 우리의 영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사오니 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세 가지 운동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며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에 필요한 경제의 문도 열어주옵시고 더 많은 전도의 문과 또 제자들 후대들의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